말라기 3장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말씀을 전하다가 내용이 길어졌는데 오늘 계속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마음이 멀을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 또 할 뿐 아니라 또 악한 일을 선하다고 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할 뿐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게 해둘 뿐 아니라 이제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또한 온전한 11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주제들을 이번 시간에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라기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사나 11조에 있었어도 마음은 없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게 하려는 것이죠. 또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깨닫는 일이 없으니 정욕대로 행하여 이방인들을 아내로 취하여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은 선하게 대하여 판단하거나 간섭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여기고 악한 일을 해도 괜찮다. 오히려 악한 일을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벌이 바로 주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전도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방관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 선하게 살면 기뻐하시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숭배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성령 받은 성도들은 이 영의 분별이 분명 생깁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말씀에 청정하면 저희들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 평강, 안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주님 기뻐하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악한 행실에 넘어지면 그 누가 무엇하기 전에 먼저 저희 영의 곤고함이 따릅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곧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전통신학 중에 하나님은 괴롭거나 고통받으시거나 하시는 분 아니다. 사람처럼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처럼 고통받지 않으시고 이런 사람의 성정과 구별되게 아주 떠나 계신다. 그래서 신학 용어로 impassibility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할 때 게다가 악을 행하고 그것을 선이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신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 없고 하나님 심판 없다. 그저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조건 좋으신 분이시고 인간을 위하시고 인간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여기면 공의 하나님은 그 마음이 괴로우신 것입니다. 말라기 2장에서 말씀했습니다. 17절 다시금 인용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기서 괴롭다는 원어는 피곤하고 지쳐간다는 뜻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역에는 weary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람이 자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계속 악을 행하는 데다가 오히려 이제는 그것을 선이라고 하고 잘한다고 하고 또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지 않으신다, 상관하지 않으신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해 피곤하고 지치시는 것이죠. 인간의 계속적인 완악함에 지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면서 지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죠.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런 말씀 주시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성도가 이 이방 세상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방탕한 일에 성도들이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난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긴다는 말씀은 킹제임스역은 스트레인지, 말 그대로 낯설고 생소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요, 젊은이들이 혼전 순결을 지킨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악하게 말합니다. 술을 못 먹는 사람은 이해해 준다지만 술은 나쁘다, 술 먹는 사람 정죄하거나 술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 술 문화가 익숙해진 사회에서는 그걸 이상하게 여깁니다. 또 그 사람을 좋지 않게 여기거나 이야기하거나 혹은 조롱하기도 또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에 오래 참으시면서 피곤해하시고 지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괴롭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제 3장 7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려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열주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떠났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즉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돌아올 것을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돌아온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 우상을 향했던 마음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에게 돌아오셔서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기회를 주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즉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 참 강팍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응답하지 않다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의 복음을 외쳐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반문합니다. 또 나는 그런 소리 듣기 싫다고 절레절레 손살을 칩니다. 나는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다고 합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이런 과학의 시대에 그러한 옛날의 이상한 종교 그거 믿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 그 너무 옛날 사람이라 믿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님은 저희들을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 이하의 말씀 잘 아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계시록 말씀의 특이한 점은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즉 이미 믿는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본뜻은 1차적인 뜻은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주님께 이렇게 마음문을 여셨습니까? 하나님 한 분을 진실로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기 원합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 성령님 안에 계십니까? 저희 삶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 오늘 하루를 사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라기 본문에 하나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마음이 멀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뿐 아니라 당연히 악한 일을 선하다고 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 언약의 관계가 깨진 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삶의 양식입니다. 저희들의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저희들의 생명, 오늘 이 순간까지 삶은 다 받은 것입니다. 이 순간까지 모든 삶은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누가 여러분을 남보다 낫다고 봐주냐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으면서 받지 않은 것처럼 다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것인 양 자랑하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제사법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 제사법은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소유 일부를 바치라는 강요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소유로부터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빼앗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들을 둘러쌌던 아시리아, 바벨론, 애굽 등 강대국들은요, 이 약소국인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그 강대국들에게 자신들의 많은 것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강대국들의 흥망성쇠를 다루시는 분이며 자신들의 생명의 주인, 생사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인색했습니다. 형식 종교로 율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강대국들과 그들이 믿는 우상에게는 온갖 마음이 뺏겼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마침내 망했지 않습니까? 마침내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징계를 겪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회개한다고 해도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했어도 아직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성전 재건보다는 자신들의 생업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삶의 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계 스가랴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성전은 소홀히 한 채 자신들의 생업에만 자신들의 삶에만 집착한 그들의 삶에는 재앙이 많았고 소산이 적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에는 관심하지 않고 자신들의 소산이 적으니까 하나님께 더 적게 소홀히 드린 것입니다. 병들고 절고 쓸모없고 이런 재물들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고 11조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 느헤미야에게 이를 질책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따로 유업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성전 직무를 버리고 전리로 도망갔다고 했는데 전리는 밭전자입니다. 밭전자. 그러니까 그 필드입니다. 즉 밭입니다. 밭. 그러니까 생업을 위해서 성전에서 도망쳐 흩어져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씀드리면 목회자가 교회 헌금이 없으므로 교회 문을 닫고 생업을 찾아 목회를 벌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다들 어려운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본문에서는 말라기 3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으며 11조와 재물을 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적질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삶에 저주를 가져왔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즉 하나님의 입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선택하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므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아서 주님께 가장 먼저 구별되게 말씀에 정해주신 대로 드리면, 즉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들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구별되게 드리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 준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사람에게 생색을 내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지으셨는데 이 지으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무엇이든지 다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에덴 동산의 복입니다. 그러면 왜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시고 율법 제사 규정을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것은 다 생명에 속한 것, 참다운 축복인데 그것을 타락한 인간이 다 자기 것으로 알고 정욕과 죄악을 위해 다 쓰고 우상에게 다 갖다 바치며 결국 죽음의 세력에게 다 바쳐 탕진하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온 생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모든 선한 것이, 유익한 것이, 즉 생명에 속한 것이 다 악한 데 쓰이는 것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생명,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그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며 그 믿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 그 언약에 따르는, 말씀에 따르는 11조와 예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11조와 예물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 본문에서 고발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것을 다 도둑질하여서 악한 일에 쓰고 악한 영들에게 다 갖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그들에게 계속 생명에 속한 풍성한 복을, 그 좋은 것을 주신다면 그들은 그것을 더욱 악한 데 쓰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그 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는 백성에게 재앙을 주시고 소산을 적게 주시는 것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그 길이 참으시는 그런 징계의 복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 교만하여서 더 악한 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왜곡하여 그것을 잘못된 권력으로 그 생명의 파워를, 라이프에는, 생명에는 파워가 있잖아요. 생명력의 힘. 근데 이 생명의 파워가 왜곡돼서 악한 힘,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또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는데 또 우상을 섬기는데 사단에게 이걸 모든 것들을 이걸 다 주어버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그 돈을 주면요, 계속 더 큰 도박판에 가서 탕진한다면 그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면 줄수록 그 자식은 망하는 대로 갑니다. 실제로 과거에 알았던 한 친구는 집이 꽤 잘 사는데 부모가 그렇게 인색하다고 합니다. 용돈도 안 주고 뭐 아무것도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해가 갈 만한 일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이해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친구는 돈만 생기면 친구들과 술 파티하고 유흥업소에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러니 부모가 인색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과거 젊어서 여기 신학교 때 실천신학 그 구제에 관한 강의를 들을 때 교수가 말하기를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 돈 주지 말라고 합니다. 불쌍해 보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에 찾아오면요, 돈 대신 식권이나 버스표 등 이런 걸 다 준비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옷이나 음식 등 진정 필요한 물품들은 준비해서 풍성히 제공하는 대신에 절대로 돈은 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0중 8구 그 돈으로 술이나 마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술, 마약 등 여러 중독 또는 돈의 욕심이 빠져서 인간의 그 기본 디그니티라고 하죠. 인간의 인간됨, 존엄성,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주시니 삶에 어려움이 많고 빈곤이 찾아오니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좀 축복해 주시면 많이 드리겠다. 이미 그 학계의 스가랴서에서 그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삶의 안정을 가져오면 그때 이제 풍요해지면 이 삶의 안정을 가져오고 풍요해지면 그때 성전을 재건하겠다. 이런 태도를 가진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계속 오질 않아서 포로에서 귀환한 지 벌써 18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여전히 성전 재건은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를 보내셔서 성전 재건을 일깨우시고 다시금 참 복을 받는 길을 그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그간 30여 년의 이민 목회를 통해서 이런 현상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좀 생활 안정되면 교회도 나가고 할게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좀 셋업되고 하면 교회 나갈게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생업에 너무 바빠서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고 안정되면 종교에 대해 생각도 해보고 아마 교회도 나가고 싶은 마음에 그런 생각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이번 복권 맞으면 교회 건축도 하고 무슨 그런 얘기 그런 걸 익숙하실 것입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이런 식으로 또한 이번에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11조 잘하다가 부자가 되니까 11조가 더욱 어렵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거액의 헌금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보면요, 부유한 분들이 물질봉헌에 그렇게 풍성하지 않습니다. 딱 정해진 대로만 하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물론 가끔 교인들을 대접한다든지 무슨 일이 잘 되면 교회에 피아노를 헌물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간혹 있어도 자신의 재산 전체에 대한 그 하나님 소유에 대한 확신과 온전한 11조를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드물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라기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는 이 주객이 전도된 잘못된 신앙을 갖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를 인간 중심의 종교라고 구별되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나 중심의 사람 중심의 이러한 신앙을 갖기가 쉽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구약의 11조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져서 그들이 성전을 유지시키고 제사를 드리며 그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는 신약의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또한 구약의 11조는 또한 어려운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쓰였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의 이하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이 또한 신약에서도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데 쓰였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물론 이제 기록한 바는 시편 말씀인데,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 연보를 어려운 성도를 도와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율법적인 11조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린도후서 9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나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즉흥적으로 연보를 하지 말고 항상 구별되게 미리 준비하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의 구별된 삶의 열매를 드리라는 것이죠. 또한 어떤 율법이나 규정이 아니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즐겨낸다는 뜻은 킹제임스역에 따른다면 그 cheerful give입니다. 즉 원어의 뜻은 기쁨으로 환호하며 신속히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언제나 준비된 기쁜 마음으로 지체 없이 풍성히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먼저 고린도후서 9장 10절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주님께 먼저 드리면 주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구별되게 물질을 통해서도 영혼의 기쁨과 생명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축복하심을 말씀하고 이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또 주님께 더 풍성히 드리는 소위 그 굿서클이라고 하죠. 선순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순환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사전적 의미로는 좋은 일이 좋은 결과를 내고 그러기에 그 결과가 또 다시 원인이 돼서 다시 또 좋은 결과를 내는 현상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이 참된 믿음의 이 선순환으로 이 굿서클로 이 땅의 삶을 잠시 살아가며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말씀과 성령님의 축복으로 인도함 받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축복의 11조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릇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11조도 제대로 하고 그 11조의 정신 또한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질의 11조와 11조의 정신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박하 해양의 그 해양과 근처까지 그 조미료까지 11조를 떼어서 완벽한 물질의 11조는 드렸지만 율법의 정신, 그 의와 인과 신이 없기에 그것을 제대로 된 11조로 여기지 않으시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크게 질책하셨습니다. 질책 정도가 아니라 화 있을진저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과 25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도다. 화이슬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마 자신들의 가진 것은 많았을지라도 아주 각박한 태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렸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은 채운 채 그 율법 어기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께 그 아주 각박한 마음이면 자기들 딴에는 최선의 것을 드린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랬을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를 삼키는도다. 겉은 깨끗하고 완벽한 11조를 드리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혹은 그렇거나 지난주일 말씀 또한 그도 전한 대로 물질로는 흠없는 것을 드렸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딴 곳에 있어서 율법의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을 저버렸기에 예수님께서 이를 지적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한편 11조에 정신이 있는 사람이 물질의 11조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로 같이 갑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11조를 강요하지 않았고 연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연보는 11조의 정신이 담겨서 구약의 11조가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기는 데 쓰이고 또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데 쓰였듯이 이 연보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수 있게끔 쓰였고 또 가난한 성도들에게 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강제적인 율법적인 행위가 아닌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태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즉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11조를 받았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전혀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그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 지금 이 말씀은 잘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또 그의 권리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이것이 상이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라고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그 권리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진정 말하려는 그 마음, 그 내용, 그의 그 논지는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앞에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상 받으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든 저렇게든 이 복음 자체를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17절에서는 어떤 상 받는 그것의 여부를 떠나서 자신은
직분을 맡았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상보를 떠나서 자신은 직분을 맡았을 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18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고린도전서 9장 18절 다시 인용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즉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자신에게 있어서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이 영어로는 그 reward,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다는 이런 마인드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전파는 상을 받든지 못 받든지 자신의 직분이며, 상은 둘째치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든 안 주시든 자신의 보상은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그의 권리를 쓰지 않는 것 자체가, 그것이 자신에게 보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하고 깊은 충정심에 한편으로는 큰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마음 깊이 울리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람 중에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으니 11조 하라고 하셨다. 신약의 교회도 11조 철저히 하여 교회와 목회자의 생활이 지장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을 복받아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것은 진실로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그 어떤 교회, 그 어떤 성도들에게도 물질적 부담을 지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성도들에게 물질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자신이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했고 11조의 권리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물질에 대해 전혀 언급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바른 물질 생활할 것을 바로 권면했고 하나님께 풍성히 드릴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분에 넘치는 연보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물질적 부담을 주지 않았고 11조 강요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생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도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돈 자체를 그냥 그걸 두려워해서 그냥 물질에 대해서 오해받을까봐 아예 그냥 물질에 대해서는 그냥 말을 안 하는지요. 11조도 그냥 전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11조 안 해도 된다. 그냥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많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그렇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요, 교회가 어떤 일들이 생겨납니까? 많게 드리든 적게 드리든 다 그것이 씨앗이 되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교회에 가져와서 헌금하세요. 예. 적게 드리든 뭐 흠 있는 것을 드리든 뭐 눈먼 걸 드리든 뭐 중고든 새 것이든 뭐 어떤 것이든 교회 가지고 오는 것이 어디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밸류 빌리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 필요한 거 골라 쓰는 것처럼. 예. 근데 그것이 그 자선단체가 아니라 이윤을 남기는 단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사라고. 예. 어떻게든 큰 돈이든 푼 돈이든 다 모아서 뭐 교회 건축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뭐 바저회도 하고 세차도 하고 장사도 하고 무조건 벌어와라 이런 식입니다. 헌금 액수 판단하지 말자. 그냥 전체적으로 최대한 모아보자. 그래서 교회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자. 이런 데로 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11조의 온전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는 율법 이전 여러분 되게 잘 아시는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11조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람이죠. 아직 14장이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집에서 훈련한 그 318명의 군사와 함께 당시 그 주변에 그 동방에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북으로 진격해서 여러 왕들 물리치고 당시 소돔에 살다가 그들에게 잡혀간 그의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그 구해왔을 때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살렘 왕이 있었는데 그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립니다.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창세기 14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창세기의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번에는 신약에서,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 첫 책이지만 이 신약에서 히브리서 7장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을 잇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은 이 멜기세덱의 이 반차라 하면 영어로는 order입니다. 질서, 계열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위 지파가 생기기 전이고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의 일입니다. 레위 계열의 제사장은 인간 제사장입니다. 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은 온전한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준 11조도 온전한 11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레위 계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다지파에서 나셨죠. 유다지파로 오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있는 제사장, 사람을 초월한 영원한 제사장의 반열에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고 다른 지파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듯이 이것이 바로 11조의 기원이고 여기에 모든 11조의 의미와 정신, 모든 이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께 참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멜기세덱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장일 뿐입니다. 즉 인간 제사장 레위 지파와는 온전히 구별된 하늘에 속한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멜기세덱은 이 예수님을 가리킬 뿐입니다.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참된 대제사장이십니다. 저희들은 그분께 참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인간 레위 지파에게 주는 11조는 물질의 11조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 예물 11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11조까지 철저히 드린다 하더라도 율법의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을 충족시키는 11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사랑이 되시며 예수님이 참된 믿음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즉, 이 땅 세상의 물질을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께 신령한 영의 제사, 영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강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감사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레위 지파가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이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아무 강요도 없고 드릴 필요성과 어떤 강제나 책임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연약했던 범부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승리를 충만히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살렘 왕으로 나오신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생명의 은혜에 자격 없는 자 아브라함이, 비천한 자 아브라함이 오직 감사와 예배,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넘치는 축복의 자발적인 응답으로 아브라함은 영의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저희들의 영원한 대장 되시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께 감사 영광 돌리는 한없는 기쁨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율법도 아니요, 규율도 아니요, 강제도 아니요, 책임도 아닙니다. 그저 은혜, 그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의 승리를 허락하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에 속한 좋은 것을 주신 좋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자원하는 심령에 자발적인 심령을 11조를 드립니다. 주님을 너무도 뜨겁게 사랑하는 벅찬 심령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의 11조가 아니라 주께 드리는 삶의 봉헌, 참된 연보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이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님께, 대장 예수님께 이 11조를 드리면 그럼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영혼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상급이나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의 축복은요, 이 세상 가치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역설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상급을 떠나서 복음 자체가 얼마나 크고 신령하고 복된 은혜인지 그 복음 자체가, 그 복음이 그의 모든 보상이 된 것입니다. 리워드가 된 것이, 상이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고 이 복음 전파가 상급을 떠나서 그의 맡은 직분이 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11조나 헌물을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 준 것이다, 그걸 기억하라, 그렇게 사람에게 생색을 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무엇이든지 다 주시기 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에덴 동산의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생명의 하나님께 참으로 불순종한 이 아담의 후손인 저희들이 이 죽음의 세력과 함께 영원한 형벌과 저주가 마땅한 그 저희들에게 이제 다시금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분, 그분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외아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 창조주에 속한 그분의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11조를 받아서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아들까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값없이 주신 선물로 주시지, 카리스마, 예?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로마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그 어떤 것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여 드리는 삶의 제사가 저희들의 참된 11조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만이 진정한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충족시킬 참된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습니다. 다 받은 것입니다.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죽음의 권세가 저희들을 해하지 못합니다. 이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확인하시고 감사하시고 죽음의 세력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서 저희들의 참된 11조를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하의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11조를 드리기 전에 이 말씀,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 참 생명의 세계를 감사함으로 받는 은혜가 먼저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11조를 드리기 전에, 주님 앞에 뭐를 드리기 전에 이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 이 참 생명의 세계를 감사함으로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먼저 기도드립니다. 우리 삶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그래서 생명의 11조를 드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말라기 2장 5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왜 온전한 11조를 원하시는지 그 의미를 잘 깨달아 이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의 뜻이 무엇인지 하늘에 속한 참된 생명의 복을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